인생길을 지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 잃어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없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길이요 이 길만이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길임을 깨달아 바르고 진실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할 줄 아는 저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길 찬양 5초로 한 잔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길 찬양입니다. 본 작곡은 시락가교회 한웅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신앙을 인도하셨던 또 가르쳐주셨던 스승이시며 또한 그라페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괴롭히고 핍박해도 생명 돌아갑니다. 편개 및 자유혹해도 우리 지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육신 편긴 하여도 그 길 따라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걸으신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 따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적은 길 많은 사람만 간대도 말씀 따라갑니다. 편개 및 자유혹해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세에서 복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천국 가면 상 타고 천국 가면 후사로서 영광 받게 된답니다. 십자가가 없다 하면 많은 사람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 하면 가는 자가 드물고 주님께서 따르란 길 자기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오라 명했네.
제자 되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제자 길을 갑시다. 많은 자가 가는 길과 적은 자가 가는 길, 결국에는 멸망길과 생명길이 된다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좁은 길은 생명길, 편게 믿는 넓은 길은 편치 많은 멸망길. 현세에 선 육신 편고 즐거우긴 하여도 그 길 따라가는 자는 멸망길로 간다네. 편게 믿는 많은 사람 따라갔단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 지켜 핍박받고 갑시다. 현세에 선 육신 따라 넓은 길이 좋지만 생명길이 아니오니 미혹받지 맙시다. 걸어가기 힘들어도 말씀 따라 걸어가 후사되어 주와 함께 영광 받아서 합시다. 아멘. 믿는 자들 중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맞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불신자를 상대로 하여 전도하게 될 때에 길거리에서 붙잡고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알리고 말하기 위해서 전도지에나 그같이 간단하게 인쇄해서 건네주고 또는 그같이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그같이 말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말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영생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향해서 수많은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 이후에 말씀지켜 행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왜냐하면 내가 만일 내 그 입으로 예수를 그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마음에 믿는 신앙입니다. 마음에 믿는 고백의 신앙은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나의 구속주로 마음에 믿으면 영생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천국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신자가 삶에 계속적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서 마음에 믿은 것의 결과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입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한 삶의 결과는 구원에 이른다 이스 소테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의 내용과 10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영생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신자가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신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알게 했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불신자가 마음으로 믿어 칭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칭의인이요 구원을 얻어서 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오고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행위롭다 인정을 받는 행위는 천국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칭의인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 직접 행한 행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을 소유하는 것을 알게 했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이제는 삶의 신앙 가운데서 행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위협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신하는 언행의 신앙 가운데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신하는 것은 불신자가 세상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전파 케루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유앙겔리온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신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제는 삶의 입술로 신하는 것은 신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스승된 목자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기르는 목자에게서 양육을 받아 삶의 신앙으로 신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가르침과 목자의 인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삶의 신앙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구원에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얻는 구원, 즉 공동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또한 신자가 성령님의 행하게 하심에 순종해서 말씀 직접 행해서 이루는 구원, 즉 성화되는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성화 구원이 있고
이를 달리 말하면 이루는 구원이 있고, 즉 성화가 이루어지는 성도, 이르는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도 얻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르는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느 한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눠 놓고 있으니까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9절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신자가 이제는 삶의 신앙 가운데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이를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중생한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이루는 구원, 성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르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몸의 부활이라 하는 영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르는 구원이 에이스 소테리안으로,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불신자가 마음에 믿어서 일반으로 얻는 구원과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루는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과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즉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자라서 이르는 구원에 대해서 사전 학습이 되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이 같은 뜻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어서 칭의에 이르고 행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과 구원을 얻은 신자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요엘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니 라고 했고, 이를 이름을 불러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를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신하는 것과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삶으로 신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명예를 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서로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의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는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뒤로 미루어 두시고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앙 인격이 순수한 자라야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가 그 신앙 인격이 순수해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 인격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복수이와 능동태 가정법으로서 이를 부정어로 사용해서 신앙 인격이 어린 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인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장성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면 자라나야 하듯이 믿는 자라도 믿음이 자라기를 말씀을 듣고 행해서 믿음이 자란 장성한 자가 들어가는데 믿음이 장성한 자란 델레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고린도서 1장 28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번역해 놓았고 마태 19장 21절 말씀에는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부자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천국에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려면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삼하여 먹고 자라듯이 믿는 자들도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아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듣기도 쉽지 아니하여 믿음이 성장하기도 어렵고 또한 믿는 자가 말씀을 삼하여 먹고 자라나려면 먼저 버릴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버려야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먼저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서 이 모든 악행을 버리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모함이 없지요. 먼저 버려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삼아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너로 하여금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기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간사함이나 그 어떤 것에 있어서 순전한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령하고 이 말은 영적인 것을 뜻하므로 이를 문자적으로 보아도 의미적으로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해라, 갈망해라,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뜻으로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명령형으로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목자는 말씀을 양떼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드물시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안 누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다다르다라는 뜻인데 믿는 자들의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이 에이스 소테리안 이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장로교회의 칼빈의 주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화란의 한 신학자 칼빈의 주장한 이래로 구원에 대한 성경 연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싹 쏟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시켜 놓았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신앙 같지만 글쎄요. 칼빈의 그 주장한 이래로 한국교회의 장로교는 멈춰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라고 오역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 라고 기억해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믿는 자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핍박과 육신의 목숨을 잃는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행하고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건해지는 훈련을 받아 경건해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과연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었어 경건해진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사실은 경건하다, 삶의 신앙이 예배가 되어 있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 중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기 이전에 불신자일 때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웠어. 이 앞에 있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했어.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모함은 있지. 사모함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삶의 신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천국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것이고 믿은 이후에는 애쓰고 힘쓰는 자의 신앙,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상할 수 있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힘쓰고 애쓴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